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월 18일 본문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책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큐티 책을 가지시지 않으신 분은 지금 이번 달 마지막까지 본문이 개역 개정으로 잘못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으로 계속해서 봅니다. 개역 개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53절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 처리의 의미는 어떤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표기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에서 시작된 번역이 아닙니다.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죠. 만약에 원본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그 장소를 아주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하거나 순례를 하였겠지만 아쉽게도 없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무엇이냐? 원본을 필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본을 언제부터 원본이 출판이 되었고 이런 기록들은 없지만 그 원본부터 그 처음 성경부터 필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존재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필사를 하고 필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경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실수로 적었던 것을 또 적기도 하고 워낙 서두를 비슷하게 시작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적었던 것을 또 적기도 하지만 반대로 비슷한 시작 때문에 중간을 비우기도 하죠. 이제 그런 필사자들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필사본에는 더 오래된 필사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이 빠져있는 필사본들이 여러 존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새번역이나 우리 NA27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본을 두고 번역을 한 것인데 그 번역본에는 오늘 이 본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NA27판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보다 조금 더 오래된 번역본조차도 이 본문을 넣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번역본에는
이 요한복음 뒤에다가 부록으로 처리한 필사본도 필사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괄호 처리는 하되 이 NA27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필사본을 전제로 하는 번역본 N은 이 본문을 여기에 위치시킨 요한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여기에 위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본문을 제외하고 앞뒤를 읽어보시면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 흐름이 전개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을 보아도 위치들이 다 달라요. 그 이유는 사복음서를 적은 저자들이 의도대로 편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편집했으니 성경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편집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 본문 뒤에 이 본문, 이 본문 뒤에 이 본문, 그래서 대조하고 강조하고 대조해서 강조하고 비교해서 강조하는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이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요한이 보기에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적절하게 잘 드러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끝까지 달려들어 모욕하려고 드는데 그런 선동에 매조지를 짓기 위한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 시점, 그것을 이때로 판단하고 여기에 넣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쭉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중간에 마디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디가 생겨야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에는 마디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함께 창조한 창조주고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래서 나에게 죄사함의 권한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의도를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본문으로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모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오죠.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를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의하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입견에 따라 여자만 잡아오고 남자는 빼준 것이나 다름없죠. 나중에 처벌하겠다, 같이 처벌하겠다라고 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함께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런데 여자만 데리고 온 이 장면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음행 의도를 음행을 가지고 재료를 삼아 예수님을 모략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계략을 꾸며서 왔습니다.
코너로 몰아놓은 거죠. Yes or No라고 답하라고 해놓고는 모두 다 처벌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마치 제비뽑기를 하는데 모든 종이에 꽝을 써놓고 X표 쳐놓고 뽑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데리고 와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처형하라고, 돌을 던져서 처형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의를 하면 그래, 모세율법이 맞으니 이 여인을 처벌하시오, 처형하시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법보다 로마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처형하는 권한, 사람을 죽여서 처형하는 권한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로마의 허락 없이 처형을 하면 상위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 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을 허용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 로마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다시 정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 정해주는데 처형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유대법을 어기게 된 것이니 유대법정에 세우려는 의도죠. 그러나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고발 조치하려는 속셈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학자들도 추측을 합니다. 죄의 목록을 쓰셨다, 유대인들이 쓴 죄의 목록을 쓰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딱 읽었을 때 갑자기 드는 생각, 한 사람이라도 진짜 먼저 돌로 치면 어떡하지? 군중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미친 척하고 돌로 하나 던지기 시작하면 후다다닥 던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죄 있는 자들이 하나라도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있죠. 모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얼어붙었던 모양인지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이 장면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군중들이 모략을 짜고 온 한 패거리다. 모두 다 이 작전을, 계획된 작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한 것에 첫 번째는 들켰구나,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네, 나 죄 많이 지었는데 라고 사고가 확장될 수도 있어요. 모략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죠. 첫 번째 모략은 남자는 일부러 빼고 여자만 데려왔죠. 두 번째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략을 세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나쁜 모략임이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켰으니까 함부로
아무나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계략과 모략에 참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 군중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시는 장면이 복음서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계략, 이 마음의 흑심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하시죠. 여인만 남아있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여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으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한이 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서 동일한 범죄를 짓지 말라,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한 번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이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생각을 아시는 분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줌으로 중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세상을 정죄하려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러 왔다면 이러한 죄를 범한 자 처벌해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의도, 이 땅에 오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처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처럼 세상의 악함을 대하는 모습에서 여느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악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후에 기도문을 읽으실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장사로 따지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마음의 심리적 마음으로 따져도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모략을 꾸미고 온 사람들처럼 의도를 가지고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내가 손해보았으니 너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내가 알고 있는 바와 너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으니 내가 너를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리라. 라는 류의 태도로 세상을 산다면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 악을 지혜로 피하는 자, 악을 지혜로 이겨내는 자, 버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일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앞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유년부 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유년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톡팀도 지금 수련회 중이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수련회 떠났습니다. 내일 다 돌아올 텐데 이 수련회를 통하여 인생이 전환되는 그들의 이 청소년기, 이 유년기, 우리 청년기가 하나님 만나서 지금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